에베소서 4장 5절 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뭔가,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며 또 한 소망이며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세례란 뭘까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속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개적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집니다. 세례는 문자 그대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하죠.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덮여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배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물에 가라앉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사망 가운데서 누구도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망 위에 뜨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빠지지 않고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망 가운데서 구별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중에 이 구별되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배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로 구별됩니다.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다.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멸망받을 존재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과 이전의 관계와 철저하게 이제는 죽어서 장사치는 바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을 선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세례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서도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 홍해 가운데, 홍해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홍해가 세례가 되는 겁니까? 홍해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는 아무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따랐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바로 이 홍해를 건널 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음 가운데를 지나가고 물 가운데 지나간 것은 죽음 가운데를 통과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는 물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이제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이제는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옮겨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세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옮겨진 나라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를 임시로 옮겨놓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라고 하는 그 공적인 고백을 교회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옮겨갈 나라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쌓아갑니다. 아름다움을 향하여 성숙해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피차간에 이런 기다림,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나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우리들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텃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다. 믿어도 내가 먼저다. 목사님과도 내가 더 가깝다. 누구든지 자기와 같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함께 옮겨진 자들입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도 경쟁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3장 29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례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며 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서로의 만남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